오늘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그래서 11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조금 길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나누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부터 읽겠습니다. 자막을 보셔도 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며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아멘. 여호수아서 1장이죠. 이 본문에서 우리의 눈을 끌어다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지금 강하고 담대하를 몇 번이나 반복하고 계시죠? 3번이나 반복. 심지어 그 백성들도 여호수아에게 똑같이 위로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요단강 노화를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큰 어려움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건 요단강 넘어 가나안 땅에 있는 큰 백성들 때문이 아닙니다. 가장 큰 문제라고 하는 건 그들의 이제까지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죽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동요했을 것입니다. 지난 40년 이상을 그들과 함께 했던 모세. 출애굽 때 하나님의 모든 기적과 권능이 다 모세의 팔로부터 그 지팡이로부터 나왔는데 그 모세가 이제 그들 앞에 사라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마음이 매우 불안했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은 누가 받으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누가 중재하여 우리를 저 땅으로 끌고 가나, 이제 어떻게 하나라는 큰 두려움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이 더더욱 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건 누구냐? 모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책임을 얻게 된 모세 다음의 지도자인 여호수아였을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마음은 정말로 힘들었을 겁니다. 그렇죠? 물론 모세의 시종으로 항상 모세와 함께하였기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항상 보았고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라고는 알고는 있었지만 막상 그 지도자의 자리에 올라서자 여호수아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마음에 답답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나타나셔서 음성을 주십니다. 그리고 3번을 이야기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런데요, 여호수아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를 3번 말씀하실 때 그냥 강하라, 용기를 내라, 담대하라고 하지 않았다. 오늘 우리가 읽어보면 그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여호수아를 축복하셨어, 격려하셨어, 강하고 담대하라고 위로하셨어, 이렇게 읽을 수 있을 것인데 그렇지가 않아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다른 무엇과 함께 주고 있어요. 사실 그것 때문에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주셨을까요? 바로 약속을 다시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자, 본문 3절과 4절을 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약속을 다시 회상시키십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강까지 화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약속을 주신 거예요. 약속을 다시 회상시키신 거예요. 즉 이런 거죠. 약속을 통해서 모세가 여기까지 왔다. 이제 모세가 갔지만 두려워 말라. 그 약속은 너희에게 여전히 유효하다. 이 약속을 믿으면 이 약속대로 너희가 저 땅을 차지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약속을 통해서 여호수아의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으셨고,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 약속을 붙잡으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끌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요단강을 넘어갈 수 있게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그냥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들어오지 않아요.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것은 말씀의 약속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 속에서 주신 약속을 지켜내시려고 우리에게 그 약속을 계속 확인시켜 주시고 그 약속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속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며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어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하셨죠. 여러분 본문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묵상하라고 그러죠. 율법을 계속 지켜 행하라고 그러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율법을 지켜 행한다는 건 그냥 말씀을 읽어라, 성경 몇 번 읽어라 이게 아니고요. 바로 그 율법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이 백성을 어떻게 축복할 것인지를 계속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확인이 바로 여호수아 너에게 힘이 될 것이고 바로 이 백성들에게 힘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약속을 믿는 자들이 결국 가나안 온 땅을 차지하게 되리라. 할렐루야. 38년 전에 지금 요단강을 건너고 하려고 하는 출애굽 2세대 전에 1세대가 가데스 바네아까지 올라왔다가 거기서 가나안 땅을 넘어가지 못하고 38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 놀았어요. 그때 그들은 큰 두려움을 얻었어요. 정탐꾼들이 보고를 위해서 그 땅에 옛날 네피림과 같은 아낙 자손의 큰 장부들이 있어서 능히 차지할 수 없을 것에 불안감을 느꼈어요. 사실 그 불안감은 지금 2세대하고 똑같았어요. 근데 그때 그들이 왜 실패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출애굽한 이후에 15일 만에 시내산 앞으로 끌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1년 동안 가르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고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너희를 책임질 것이고 너희를 이 땅에 정말 왕성한 나의 제사장인 나라로 세울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그들은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약속을 믿지 못하니 그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죠. 바로 그 약속의 중요성을 바로 그런 우리는 거기서 찾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약속을 같이 가지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이 약속이 끝까지 진행이 될 것이다. 모세가 죽었다고 이 약속 변개되지 않는다. 모세는 가도 사람이 갔을 뿐이다. 나의 영원한 약속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 할렐루야. 바로 그것 때문에 여호수아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거기서부터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일은 차례대로 진행이 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서는요 약속의 확실한 이행을 확인하는 책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에 이르기까지, 레위기 신명기까지 이 모세오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약속 말입니다. 그것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분명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면서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고 그 약속을 믿는 자에겐 끝내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구원의 삶은 어떻게 하나님의 확실한 보증을 받습니까? 성경에 내가 구원을 받았고
내가 장차 이 구원을 지켜 믿음을 지킨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것을 도대체 여러분은 무엇을 근거하며 믿느냐 말이에요. 그냥 믿으세요? 그냥 믿냐고요, 여러분.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성령의 인침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자는 하나님이 영원토록 동행하시며 그 구원을 이루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즉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고 그 약속을 믿을 때 거기서부터 우리의 믿음은 세워져 가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그 약속대로의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즉 우리의 구원은 어느 위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약속 위에 있는 거예요. 근데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구원은 그냥 사람들이 정해준 말 위에 있는 거예요? 교회 갔더니 목사가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토록 믿음 지키면 구원받으리라, 그 말 때문에 믿은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의 믿음과 구원은 어디 위에 근거를 가지냐고요? 말씀이죠. 내가 한 게 아니라, 옆에 있는 내 권사님이 한 게 아니라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 무엇을 통해서? 성경.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것도 이거 믿지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말했대. 이단도 하나님이 말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도대체 뭘 통해서 말씀하세요? 이 안에서의 당신이 이미 계시한 말씀을 통해서 이 안에서 이것을 읽을 때 성령이 깨달음을 주셔서 이것을 분명하게 하나님의 약속으로 얻는 조명이라고 그래요. 깨닫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나에 대한 구원,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할 거고 나와 영원토록 동행하시는 그 은혜가 계속될 것을 내가 믿을 수가 있는 거고, 그 믿음은 말씀의 약속을 통해서 확실히 보증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건 여호수아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도대체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근거하고 있냐, 그리고 그 근거가 무엇이기에 우리의 믿음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의 믿음의 삶은 도대체 어떤 식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냥 사람들하고 친구들하고 얼레돌레 그냥 예배실 나와서 함께 찬양 부르고 예배하면 그냥 그게 축복인가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구원의 삶과 믿음의 삶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의 뭐라고요? 말씀. 이 안에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믿음이 근거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영원하신 만큼이나 우리에 대한 약속도 영원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 약속을 믿으면 끝내는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의 약속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약속을 닮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사랑하는 새롭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신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통해서만이 우리의 인생은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다. 제가 오늘 여러분이 다시 한번 부를게요. 여러분, 하나님께 약속 받았어요?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약속 받으셨어요? 무슨 약속이요? 아니, 많은 약속을 받았을 수 있어요. 제일 중요한 공통적인 약속은 나를 향한 십자가의 구원의 완전함,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나를 온전하게 구원하실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 말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내 인생에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한 그분의 비전과 뜻들에 대한 약속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 근데 그것들이 그냥 내 생각, 내 판단, 나의 기분, 그냥 남들이 나한테 얘기해 준 것 갖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말씀과 그 약속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이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읽어가면서 더더욱 그 안에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해 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끝나고 나서 같이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이루실 것에 대한 확신도 그냥 하나님 내가 오늘 기도하러 왔으니까 날 돌봐주겠지, 그게 아니에요.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간구를 들어주십니다. 그 간구에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름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바로 그거예요. 바로 이 말씀과 약속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는
분명하게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새로운 교회가 하나님의 약속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말입니다. 확실하게 말입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계속하여 기도하고 간구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들을 이루어가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더 우리가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믿음은 전염된다.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다시 회상시키시고 강하고 담대한 일을 통해서 결국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에게 한 일이 오늘 본문 11절에 적혀져 있습니다. 자, 본문 11절 한번 볼까요? 자막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진중에 아멘. 자, 결국 이 말씀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을 주실 것이니 그것을 어떻게 하라? 차지하러. 여호수아가요, 하나님의 약속과 믿음이 없이 그냥 이 이야기를 했다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은 따르지 않았을 거예요. 200만이라는 되는 사람이 일시에 요단강을 건너는 모험조차 행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전 38년 전에 가데스반에서 실패한 그 1세대와 똑같이 요단강 앞에서 주춤거리며 넘어가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의 확신을 얻음으로 그 확신 가운데 이 백성들에게 이해할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확신과 믿음이 이 백성들에게 전파가 된 거예요. 결국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고 그 믿음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가감하게 건너갈 수 있었다. 할렐루야. 믿음은 그래서 생명이 있는 거예요. 내가 믿음 가졌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만약에 믿음이 있으면 운동력이 있어서 나를부터 시작돼요. 내 주변을 생명이 전염되게 만들고 움직이게 만들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만든다는. 그래서 함께 공동체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 믿음의 일들을 만들어가는 걸 이루어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믿음을 서로 전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교회의 중심 언어는 믿음이에요. 말이 아니고 자신의 생각과 주장이 아니에요. 만약 그것들이 우리의 중요 언어면 이 교회는 세상과 다를 바가 없죠. 세상 나라는 무엇대로 자기 주장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말들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교회는 각각의 사람들의 생각과 말이 아니에요. 이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공통적인 언어예요. 그것들을 서로 믿어가면서 한 마음이 되고 거기서부터 믿음의 일들을 향하여 나아갈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서로가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믿음으로 이야기해요. 믿음으로 서로 권해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이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셨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격려하셨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믿음을 향해서 서로 권면하고 세워줄 때 그 믿음의 공동체는 온전하게 이루어져. 대신 반대 급부도 있죠. 불신인 말입니다. 믿지 못하는 불신, 공동체를 죽이는 아주 치명적인 말이었어요. 어느 한 사람이 불신하여 하나님 믿지 못할 때 그 불신이 자기 안에 갇히지 않아요. 이 불신도 생명 있는 바이러스라 주변 사람들을 전염시킵니다. 주변 사람들 불신이 전해지고 믿지 못하게 만들고 의심하게 되고 불안하게 돼서 끝내는 교회가 쓰러져가는 일도 너무너무 많다.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건 한 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을 확인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얘기한다면, 교회는 바로 공통적인 믿음 안에서 공통적인 약속을 가지고 그리고 공통적인 믿음의 일들을 향하여 나아갈 때 비로소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저는 오늘 이것을 놓고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먼저 자신을 위해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통해서 나의 믿음과 나의 구원의 삶을 바라보고 신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모두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여 귀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못해서 여전히 의심하고 불안한 가운데 우리 모든 공동체의 그 불안과 의심이 계속 우리들의 말로 전염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오늘 우리는 우리 안에 믿음이 세워지기 위해 기도하고 믿음으로 이 교회가 더더욱 믿음의 공동체로 나아갈 것을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는 귀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우리 귀한 새로운 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십시오. 자기를 신뢰하지 마세요. 내 생각을 믿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만을 믿으세요. 그게 참된 믿음이고 그 믿음으로 서로 권면하십시오.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그렇게 하나된 믿음이 세워질 때 하나님의 교회가 귀한 주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우리 자신의 먼저 믿음을 위해서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